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인생에 매우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구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진리요, 쉬운 진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건강한 나무, 성숙한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토양에 좋은 씨가 심어져야 되고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에 햇빛과 물이 필요하고 적당한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한여름의 더위도 이겨야 되고 한겨울의 추위도 견뎌야 하고 가원지기에 정성스러운 돌봄도 필요하고 그렇게 여러분 최소한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의 이 과정이 내 영혼을 가꾸어가는 이 과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과정이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소유하고 누구보다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이 바울 사도가 이 그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던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가는 이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첫째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의 인생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을 꾸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좋은 꿈을 꾸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꿈,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음의 꿈을 꾸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떤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갖고 나아갈지만 때로는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어도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꿈, 하나님의 꿈,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로마로 갈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재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죄수의 몸으로, 체포된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구금된 상태에서도 그의 소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로마에 가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꿈을 꾸었던 바울 사도의 꿈이 결국에 로마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꾸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합니까? 전도의 씨를 뿌리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바울 사도처럼 좋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스포츠계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지난 23일에 강원과 포항이 프로축구를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0세 이하 이번 월드컵 우리 청소년들 그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이 골키퍼였던 이광년, 별명이 빛광년, 얼마나 잘 막았는지. 그 이광년 이 골키퍼가 강원이라는 이 강원도 이 프로팀에 데뷔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거룩해가지고 프로축구는 관심도 없고 스포츠는 관심도 없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결과를 봤죠. 전부가 기대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까지 갔던 이 골키퍼가 이제 프로팀에 데뷔하니까 잘할 거야.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세 골 먹고, 네 골 먹고 4대 0까지 지게 된 거예요. 그 응원하던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4골이나 내리 먹었으니. 그런데 여러분, 후반 25분,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반전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4대 1이 되고 4대 2가 되고, 축구는 90분이 되면 끝나지만 이제 조금의 여유 시간을, 추가 시간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이 5분의 추가 시간을 주었는데요, 4대 2의 상황에서 추가 시간 1분 만에 한 골을 넣고 3분 만에 또 한 골을 넣고 5분 만에 또 한 골을 넣고,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4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정규 시간 4대 2가 되고 추가 시간 5분 안에 3골을 넣어서 4대 5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K리그 이 프로축구 역사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4대 0으로 지던 팀이 역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이게 너무 놀랄 만한 일이어서 외신에까지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어 가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막힌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졌습니다. 골드러시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아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한 청년이 금광을 사서 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사 결국 포기하고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헐값에 금광을 새로 인수한 사람은 청년이 파다가 포기한 그 자리에 더 파기 시작했는데 1미터를 더 파고 들어갔는데 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금강을 파다가 포기했던 청년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나는 1m를 남겨놓고 포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 청년의 좌우명은 1m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울였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 1m만 더 파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1m를 남겨두고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1m를 남겨두고 포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길이 막힌다고,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에도 여러분 1m의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1m를 남겨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끝까지 씨를 뿌리고 끝까지 우리는 꿈을 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빚진 자라. 그랬더니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몹시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데 우리 보고 빚진 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빚을 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진 이 빚을 남은 인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것하고 우리 찬양대하고 오늘 영적으로 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의 정원에는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그 감격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박해를 이겼습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 이 빚을 어떻게 갚을꼬? 그래서 그는 온 세상 영혼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의 동기, 전도의 동기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도 될 것 많습니다. 남에게 받았던 상처, 남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것, 제발 여러분 그런 건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런 것은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평생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니도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항상 잊지 않고 살아있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바울 사도의 영혼의 정원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길이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삶을 소홀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고 또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서를 보면요, 나는 걸어간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는 나는 달려간다,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 사도, 그의 삶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은 후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것, 가장 슬픈 일이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국의 이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 삶,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중에 엘리사 모건이란 여성분이 지은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책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이분이 충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반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멋진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원을 이웃집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가수원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야, 대박 맞았다, 로또가 아닌가.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멋진 가수원을 이웃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고, 내가 투자도 하지 않았고, 내가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 멋진 가수원을 선물로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가수원 주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앞으로 당신도 매일 이 가수원에 와서 나와 함께 열심히 이 가수원을 가꾸고 이 가수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수원은 정말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너무나 멋진 가수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恩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진정 우리의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길이 막히는 순간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도 성실하게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어 가십시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길이 막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꿈을 꾸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열정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선물,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